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어느 것도 주님 손에서 당신을 빼앗지 못합니다. 아멘. 이 가사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지. 여러분, 그 어느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그 공격에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관계가 있을 것이고 재정이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주님 손에 잡혀있는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TV를 보다 보면 악마의 편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요. 가끔 그런 거를 보잖아요. 오늘 이제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 다음 주 예고편에 보면서 막 뭔가 좀 갈등의 구조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고 뭔가 있나 봐. 근데 막상 가보면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악마의 편집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은 화면에 들어온 상황만으로 출연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한 편견을 갖게 만드는 편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편집을 뭐라고 하냐면요, 플래시오프 효과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어요. 구소련의 영화 감독이었던 레프 쿨레쇼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이 효과는요, 편집에 의해 색다른 의미와 정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에서 시작된 일종의 어떤 영화 효과입니다. 그는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색다른 실험을 했어요. 러시아 배우 모주힌이라고 하나? 어렵네 이름이. 이 사람이 모주힌이라는 러시아 배우입니다. 그 당시 구소련 당시에. 자, 이 사람의 표정을 여기 일단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의 표정만 보세요. 자, 저 사람 표정을 보고 옆에 있는 거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표정이 관에 누워 있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보면 슬픔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스프를 보면서 같이 보면 이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구나. 소파에 누워 있는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욕망에 끓고 있구나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진을 보면서 말이죠. 지금 이 사진만 가지고는 그렇게 느낄 수 없지만 이게 이 사진을 보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슬프구나. 이 사람이 배고프구나. 이 사람이 지금 욕망에 차오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2015년 호주에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로 알려진 캐논 호주에서 6명의 사진 작가와 1명의 남성을 섭외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자, 이 사람이에요. 그 섭외한 남자가.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이 겉모습, 설명 듣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을 추론해 볼 수 있으신 분. 자, 이 사람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추론이 쉽지 않죠?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제작진에서 6명의 사진 작가에게 이 남성의 직업을 각기 다르게 알려줬어요. 각기 다르게. 그리고 나서 이 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의 모델이 6명의 사진 작가에 의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남성의 직업이 은퇴한 어부라는 말을 들은 사진 작가가 어떻게 찍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찍었어요. 뭔가 유머 있고 유쾌해 보이는 모습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부 활동을 하면서 막 삶이 즐거운 그런 사람처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들은 사진 작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뒤에 물병을 보면 왠지 술병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표정이 이 사람은 지금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성이 백만장자라는 말을 들은 사진 작가는 이렇게 찍었어요. 뒤에 배경을 다 날리고 이 사람의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뭔가 성공한 자신감 넘쳐 보이는 모습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이 전과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진 작가는 강렬해 보이는 인상으로 이 사람을 범죄자의 모습으로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한 용감한 시민이라는 말을 들은 사진 작가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담아놨어요. 진짜 용감한 시민 같아 보여요. 뭔가 해낸 것처럼, 히어로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대박인데요. 이 사람이 심령술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진 작가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령술사 같지요?
뒤에 의자 하나 더 놓고 뭔가 여기 영혼이 하나 있을 것 같지요? 자, 여러분, 캐논은 이 실험을 통해서 남에게 보이는 나는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주변이 만들어낸 것일까를 생각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No one sees it like you. 아무도 당신처럼 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비춰진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우리 사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기서 처음 만났다고 했다면 내가 나를 소개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 전에 유추할 수 없어요. 겉모습만 가지고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장 입지 않고 그냥 캐주얼한 차림으로 여러 앞에 서서 제가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45살입니다 하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모를 거예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만난 사람마다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었다고 해요. 풍겨나는 이미지가 목사님 또는 교직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첫인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의 성품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 첫인상이 그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타인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전부 신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전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한.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환경이나 자라온 삶의 모습들,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겉모습만 가지고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단번에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면 그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까지 한 번에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인상이 어떻든지 겉모습이 어떻든지 직업과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지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니까요 너무 달라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 변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신앙의 민낯을 보이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요 홍해와 추격하는 애굽 군대라는 첫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걷게 하시며 피곤에 지칠까봐 대형 아쿠아리움까지 선보이시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극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졌다,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모습이 출애굽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15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지 않은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러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멘. 자, 원문에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해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 이 접속사 키를 넣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파라오의 말과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이 바다에 빠지자 여호와께서는 바닷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의미, 그리고 19절 이후에 나오는 미리암이 노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가 전멸당하는 그때에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위치에. 그렇잖아요. 어디 멀리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애국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거기는 빠져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벽으로 쳐져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또 하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재밌는 사진을 봤는데, 죄송해요, 갖고 오진 않았어요. 기상청이 억울한 이유라는 사진이었는데 보니까요, 서울의 한 동네예요. 슈퍼 앞에 한 요 정도 길이라고 해야 되나? 요 정도 길이에 한 요 정도 넓이에 요만큼의 공간에 10분 동안 비가 왔어요. 10분 동안 요만큼만 비가 왔어요. 요만큼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 쏟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비가 오는 거예요. 기상청이 예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기상청이 억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오는데 정말 신기해요. 요만큼만 10분 동안 비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예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조각구름이 여기서만 쏟아졌대요, 그렇게. 여러분, 뭐 그런 일들이 국지성 호우란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이겠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이, 자연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아직도 바닷길을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애국 군대는 쫓아오면서 물에 빠져 죽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위대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막 벅차 올랐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했고 자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까요? 그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화답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바다로 쳐 넣으셨노라. 아멘.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서 이제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다닐 때에 그 갈대상자가 구조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갈대상자가 물에 뒤집힐지 않을지 끝까지 봤고요. 이 갈대상자를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내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합니다. 자기 엄마를, 모세의 엄마를 말이죠. 그러니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누이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은 구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역을 한 선지자인 것과 달리 다른 일반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곤 했어요. 미리암은 모세를 돕는 누나이자 여선지자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출 때에 모든 여자들이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치며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왜 따라 춤을 추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 그들도 모세의 노래를 듣고는, 미리암의 노래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막 흥에 겨워서 즐거우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자신들만을 향했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지 말하면서도 찬양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만났어요. 이 사고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 차차차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리면 또 하나님 또 찬양하지 않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를 뭐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껴보자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 호흡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미리암과 여인들이 경배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이 미리암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인도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이죠.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까? 지금 있는 게 감사한 건데, 호흡하는 게 감사한 건데, 오늘 아침에 눈 뜬 게 감사한 것이고,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 김경환 목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걱정들이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면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베들교회도 여전히 어려웠지만 우리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지켜냈고요.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여전히 탄탄하게 있잖아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내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나안을 향한 길을 떠납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두렵고 겁날 것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애굽 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홍해 앞에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말이지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도 않아요. 겁날 것도 없어요. 그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은 또다시 갈등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르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르광야가 어디냐면 요 지역이에요. 여기 바알스본 밑에 쪽 요쪽.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믹돌과 비하히롯 요 지역에서 뒤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렇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 밑으로 내려와서 스르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광야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길을 간다. 우리가 광야는 직접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죠? 뭐 대한민국에서 광야라는 곳을 만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뭐 풀 한 폭이 잘 없고 낮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자, 이 사막을 걸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당연히 물이에요. 물론 그들의 배를 채우고 영양을 공급해 줄 음식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대낮에 이 햇살로, 뜨거운 햇살로 극심한 목마름에 갈증을 느끼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수르 광야에서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잠깐의 희망을 보는데요. 다행히도 여러분 3일 동안은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어요. 뭐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도 물 주시겠지. 걸어요. 비록 아직 물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진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길을 걷던 그들이 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또? 역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물을 먹는 순간 그 물은 써요. 너무 쓴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쓴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쓴물을 먹어봤어요? 약수터 가서? 제가 할 얘기를 제가 다 하네요. 쟤는 뭐죠 도대체?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찬양팀이 아주 풀세션으로 아주 소리 우리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했거든요. 청년들이 막 드고뛰고 해야 되니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악기 소리, 제목 소리, 보컬들 소리 다 들리는데 아이니 소리가 들려요. 제가 마이크도 안 잡고 찬양하는데 저한테 들려요 그 소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쪽 열방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 큰아들은 크게 될 아이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 아이니가 말한 것과 동일해요. 고마워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약수터를 그 동네 약수터가 아니라 어디였죠? 초정리 광천수인가요? 거기 아무튼 그 비슷한 물을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서 물인데 마셨는데 쓰고 굉장히 억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탄산의 느낌도 나고. 그런 걸로 뭘 만든다고 합니까? 사이다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초정리 광천수 사이다. 여러분 그냥은 못 마시겠더라고요. 너무 쓰고 억세고. 물이 억세다는 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 목에서 느낀, 제 어렸을 때 느낀 그 느낌이 그랬어요. 억세서 잘 안 넘어가요. 따끔따끔하고 탄산수 느낌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이 사람들이 마라의 물이 써서 못 먹고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였다면? 그들이 그냥 초정리 광천수 탄산수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뭐 참고 마셨겠죠? 근데 마실 수 없을 만큼 쓴 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이 쓴물 때문에 마라라는 지명이 붙은 거예요. 이 지역의 물은 다 써요. 마실 수 없는 물이 그 지역에 고여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들고 뛰고 기뻐하면서 물에 막 뛰어들고 막 헤엄치고 물을 딱 마시는 순간 왜 했겠죠. 마실 수 없으니까, 목구멍이 넘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되어서 화살이 누구를 향해요? 모세를 향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광야를 지나온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금 발견한 이 물이 3일 만에 만난 물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 기쁨을, 그들이 막 너무나 행복해했던 그 기쁨은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모세를 향해 나를 세우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변덕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변덕도 변덕인데 약간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왜 그들은 침착이라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는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출애굽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3일 전에는 거대한 바다의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넌 경험이 있는데 지금 왜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변덕이 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연약한 만큼 의지할 분도 명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내가 변덕이 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연약하니까 나를 연약하게 만드신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야지요.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굳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지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기도해야지요. 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먼저 그분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보이실 것이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눈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해서 원성의 소리를 내는 그때에 모세는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막 절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침착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2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침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달콤해졌어요. 달콤한 생수로 변했어요. 모세가 한 것은 단 하나예요. 불평이 아닌,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그 누구도 마실 수 없었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마라의 지역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을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험해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온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막연히 넋놓고 기다리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담은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지라도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참견의 소리 등 수많은 소리들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십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25절 하반절에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주님은 시험하세요. 무엇보다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으로서는요,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신용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이스라엘이 뭐라 하든 모세에게는 큰 영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부당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면 이 시험에 우리가 모두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은 목숨인 이스라엘을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며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7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고 갈급했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채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물이 12곳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쉴 공간과 마실 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조금만 참고 좀만 더 걷지. 그랬더라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더 걸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쁨만 넘쳤을 텐데, 왜냐하면 엘림은 이 마라에서부터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10km면요, 제가 이제 이 지도 맵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가는가 보니까요, 금대리까지가 10km 정도 돼요. 갈 수 있어요. 걸어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3시간이면. 왜냐면 거기서 걸어서 가는 표시를 해보면 그 정도 나와요. 2시간 50분 정도. 자, 천천히 걸으면 한 3시간 반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마라에서 3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에요. 불평하지 않아도 됐어요. 원망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금만 더 걸었더라면, 그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라면 그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이 엘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고작 3시간 거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의 때이며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만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절망의 바닥으로 끌어내릴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주님의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사자성어죠. 주님 앞에선 우리의 신앙이 혹 이와 같지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변덕이 이랬거든요. 환경이 좋을 때는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불평이 먼저 나왔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적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셔야
이런 불신앙적 태도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 가지 말자고요. 그들의 모습을 봤으니까 주님의 때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마라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계십니까? 일자리가 힘드십니까? 일자리가 안 구해주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만났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지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나요? 그 모든 마라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고 기도해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난 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해결이 안 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의 때에 엘림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함께 엘림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